에스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1장부터 48장까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 침공하죠. 근데 두 번째 침공, 두 번째 공격 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고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호야긴 동일인물이죠. 하는 왕과 함께 그리고 3,000여 명, 3,023명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 제사장이죠. 아버지가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인데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동자로 살던 그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전체 스토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던 먼저 1차, 2차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다. 다윗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절대 멸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곧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의 기대요 생각이고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이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예레미야 우리가 읽었지만 예레미야에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뭡니까? 곧 회복될 거다 아닙니까? 2년 안에 회복되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2년 안에 거기 끌고 간 그 성전의 기구들 훔쳐간 그 모든 걸 다 돌이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원했죠.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것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꺾어버리십니다. 착각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그것이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앞부분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개인적으로 그 소명으로 부르시는 소명장이고요. 4장부터 39장까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열방의 멸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 멸망의 메시지죠. 멸망할 것이다. 끝났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에 보면 북쪽에서부터 번쩍번쩍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환상을 그가 봅니다. 포로로 잡혀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아무 소망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포로로 잡혀올 때가 25살이었는데
이제 5년 후 3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선지자로 사용되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에게 먹이십니다. 환상 중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먼저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먹은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3절 보면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지금 우리들이 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꿀 같은 하나님 말씀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목사만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들고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죠. 그러면서 이제 7일 후에 16절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으로 세워서 파수꾼이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보고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파수꾼 아닙니까? 파수꾼으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한답니다. 선지자인데 말 못하는 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자기 입천정을 붙여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와 에스겔과 말할 때에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을 표현하고 자기 성질을 부리는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말씀이 충만한 것을 전하는데 입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사역자에게 주시는 귀한 그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데 우리의 입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입이 딱 입천장에 붙어서 제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4장과 5장에는 사실 그 실물 설교, 행동 설교가 4편이 나와요. 4장에 토판을 놓고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고 그 예루살렘 언덕에 흙으로 쌓고 그 옆에 그 진을 쌓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 헛된 희망,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장 4절부터는 그 누워서 설교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제약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왼쪽 누운 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 390일, 하루가 1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남유다 족속의 제약
40일 그렇게 담당하게 하고 그 누워서 먹는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한 600cc 정도의 물을 마시고요. 한 200g 좀 넘는 음식을 섭취하게 합니다. 이렇게 죄를 담당할 때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거의 1년을 넘게 지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떡조차도 인분으로 불을 붙여서 떡을 구우라는 거예요.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 고통스러움을 당할 것이다. 거룩함이 상실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5장에 가면 면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털과 또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밖에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읽어보시면 쭉 나옵니다. 6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보면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서에 보면 거의 한 60회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재물이 너희를 건지지 못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결국 회복과 소망과 구원을 준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6장 11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지. 손뼉 치고 발 구르는 게 뭡니까? 너무 답답할 때 막 손뼉 치고 발을 구르잖아요. 그러면서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외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저 선지자 왜 저러나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좀 보고 제대로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한테는 그 실물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그림도 보여주고 그림 자료 가지고 설교하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너무 유치하니까 이런 그 행동 설교들을 계속하면서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7장에는 1절 보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끝났다 예루살렘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함락 7년 전의 말씀입니다. 7년 전 아직 함락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끝났다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가짜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끝났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장 27절에 하반절에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로 이거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 8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여섯째 해, 포로로 잡혀간 여섯째 해, 그러니까 소명받고 그 다음 해입니다. 1년 후에, 소명받은 1년 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3절을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저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머리채를 잡고 확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급하시죠. 확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 봐라, 여기 봐라 하고 끌고 가신 거예요. 성전에서 온갖 더러운 우상이 그곳에 있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온갖 그 곤충과 가증한 짐승, 우상 사이에 사방에 그려놓은 것, 그리고 장로 70명이 그 앞에서 그 우상에 절하고, 여인들이 또 북문 가운데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 우상을 향해서 애곡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25명이, 이 25명이 굉장히 고관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등지고는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성전 가보면 성전의 실상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나를 모신다고 하면서 성전 가운데 우상을 모시고 있지 않냐. 그런데 무슨 성전이 있다고 면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관할하는 사람 6명이 나오게 하면서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면서 이마에 그 표가 있는 사람 죽이지 않고 표 없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이 그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는 것. 18절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러니까 성전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들 위에 있는 그 영광이 이제 어디로 갈지를 지금 아직은 잘 모르죠, 명확하게. 11장이 이제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25명이 나옵니다. 고관들 25명이 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결국 그들이 다 멸절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14절 이하부터 주십니다. 17절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멸망시키는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멸망 가운데도 이 소망을 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거기 새 영을 부어주고 율례를 따르며 나와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이동합니다. 2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또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짓된 소망을 갖고 있고, 헛된 소망, 괜한 종교적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 헛된 소망 버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이게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결국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 지금 굳은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영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냥
유치원생들한테 설교하듯이 환상 보여주고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 그냥 읽어 쭉 가시면 되고요. 이것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만 딱 붙잡고 읽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샬롬.